매일 성경과 함께하는 오늘의 큐티 시간입니다. (3월 3일) 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입니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또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찌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만일 여호와께 예물로 드리는 화목제의 제물이 양이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드릴지며 만일 그의 예물로 드리는 것이 어린 양이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화목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것을 여호와 앞으로 끌어다가 그것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그는 그 중에서 예물을 가져다가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팥과 그 위의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꺼풀을 콩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찌니 이는 화제로 드리는 음식이요 향기로운 냄새라.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5대 제사 중에 소제와 화목제는 감사 제사의 성격이 있고 번제와 속건제와 속죄제는 희생 제사의 성격이 있습니다. 오늘은 감사 제사의 성격이 있는 화목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화목제를 어떤 경우에 드리는지 설명은 없고요.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만 기록되어 있습니다. 어느 때에 화목제를 드려야 하는지는 레위기 7장 11절에서 21절에 설명하고 있습니다. 보통의 경우 화목제를 드리는 경우는 크게 세 가지인데요.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 어떤 특정한 일에 감사할 일이 생겼을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가령 취업을 했다든지 출산을 했다든지 건강을 회복했다든지 이럴 때 감사제를 드리지요. 자원제는요,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드리는 제사입니다. 서원제는 말 그대로 서원할 때 드리는 제사입니다. 지금도 그렇지만 고대에는 하나님께 서원을 많이 하였지요. 아기를 낳게 해주시면, 전쟁에서 살아 돌아오게 하면 내가 뭐뭐뭐뭐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하죠. 가장 유명한 서원은 한나의 서원과 입다의 서원이 있습니다. 이렇게 서원을 할 때 드리는 제사가 바로 서원제입니다. 화목제는 이렇게 감사제, 자원제, 서원제 세 가지가 있죠. 3장은 화목제를 드리는 제물의 종류에 따라서 어떻게 드려야 하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5절은 소를 제물로 드리는 경우이고 6절에서 11절은 양으로 드리는 경우,
12절에서 17절은 염소로 드리는 경우 어떻게 화목제를 드리는지 설명하지요. 제물은 다르지만 사실상 화목제를 드리는 방식은 거의 비슷합니다. 먼저 공통적인 것을 설명하고 다른 부분을 따로 설명하겠습니다. 먼저 제물은 수컷이나 암컷이나 구분 없이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께 드려야 합니다. 이것이 번제와 좀 다른데요. 번제는 흠없는 수컷만 드리는데 화목제는 수컷과 암컷 모두 드려도 상관없습니다. 수컷과 암컷 구분 없이 제물을 드리는 이유는 아마도 죄를 사하는 희생제가 아니라 함께 기뻐하는 감사 제사이기 때문이 아닐까 싶습니다. 제물이 흠이 없다라는 의미는 건강한 제물이란 뜻이지요. 제물에 병이 있거나 신체에 장애가 있거나 가축으로 역할을 할 수 없는 제물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가령 집에서 병들었거나 아프거나 또는 장애를 가지고 있어서 가축의 기능을 할 수 없는 제물은 제물로 드릴 수 없습니다.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지요. 우리가 하나님께 헌금을 하거나 헌물하거나 무엇을 드릴 때에는 내가 드릴 수 있는 최상의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남는 것을 드리고 불편한 마음으로 드려서는 안 되겠지요. 하나님은 온 세상을 창조하신 주인이시며 왕이십니다. 하나님이 무언가 부족해서 또는 모자라서 받으려고 하시는 것, 이것이 아닙니다. 그러니 하나님께 드림은 우리의 마음을 드리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사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드리는 것의 많고 적음, 물건의 좋고 나쁨, 이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드리는 자의 마음, 하나님을 향한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흠없는 제물을 가져온 제사 드리는 사람은 제물의 머리에 손을 얹고 안수를 합니다. 여기서 안수를 한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과 제물이 하나가 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지요. 그리고 제사를 드리는 사람은 그 제물을 직접 잡아 죽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은 그 제물의 피를 받아서 제단의 사방에 피를 뿌립니다. 화목제는 화제로 드리는데 불에 태워 제사를 드리는 부분을 설명합니다. 첫 번째 부분은 내장에 덮인 기름 부분으로 위에서 장까지 내장을 전체적으로 싸고 있는 큰 커플의 부위이고요. 두 번째 부분은 내장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이고 세 번째 부분은 콩팥과 허리 주변에 붙어있는 모든 기름 부위이고요. 네 번째 부위는 간 위를 덮고 있는 커플 부위입니다. 이 부위를 제사장이 불에 태워 드립니다. 양을 화목제로 드릴 경우에는 구절에 있는 바와 같이 꼬리, 즉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도 함께 화제로 드립니다. 제사의 방식에 있어서 화목제와 번제가 가장 큰 차이점을 보이고 있는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번제의 경우 가죽은 제사장의 목이긴 하지만 나머지 모든 부분은 다 불로 태워서 화제로 드리지요. 하지만 화목제는 내장에 있는 것들만 불에 태워 드립니다. 그렇다면 왜 내장의 기름과 부속물을 화제로 드리라고 했을까요? 어떤 분들은 기름이 인간의 몸에 안 좋으니 하나님께서 인간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안 좋은 것은 자신이 받고 인간을 건강하게 하려는 사랑의 마음이다 라고 설명하기도 하는데요. 이 설명은 별로 근거가 없습니다. 다만 구약의 용례를 보면 기름은 생명과 복을 상징하고요. 콩팥은 생각이나 감정, 생명의 자리를 상징하는데요. 이러한 용례로 비추어 보면 내장, 내장의 기름, 콩팥 등을 태워 드리는 것은 하나님께 마음과 생각을 모두 진실되게 드리라는 요구가 담겨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는 내장에 있는 기름과 콩팥을 불러 태워 드리고요. 그리고 제사장에게 제물의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제사자와 함께 제사 드린 사람이 나누어 먹습니다. 사실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와 내장의 기름을 뺀다 해도 제물의 많은 부분이 남아있지요. 이렇게 많이 남아있는 부분을 모두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화목제의 화목은 하나님과 화목하고 백성과 화목하는 두 가지 의미가 모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제사들도 사실상
하나님과 화목하기 위해서 제사를 드립니다. 그 화목의 요소가 다른 제사에 다 들어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게 볼 때 화목제에서 더욱 중요한 의미는 백성들 간의 화목입니다. 화목제는 가슴과 오른쪽 뒷다리, 내장과 기름, 콩팥 등을 제외하고는 모두 나누어 먹습니다. 제사 드린 모든 백성과 함께 먹는 것이죠. 함께 제사 드리는 백성들은 모두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화목제의 가장 큰 특징은 더불어 함께하는 기쁨과 즐거움이라고 할 수 있겠지요. 살아가는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일상의 감사, 특별히 감사할 일의 감사, 소원한 후의 감사, 많은 감사와 제목들이 있지요. 하나님의 백성은 그 감사를 혼자 감사하고 기뻐하지 않는 것이죠. 그 감사와 기쁨을 먼저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기뻐할 일이 생겼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렇게 감사하는 것이죠. 그리고 나서 함께 제사 드린 백성과 감사하는 것이죠. 동무여, 친구여, 우리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합시다. 함께 먹고 마십시다.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예전에 동네 잔치라는 것이 있었잖아요. 결혼한다든지 누가 관직에 오른다든지 또는 경사스러운 일이 생기면 주인이 모두 불러 모아 잔치를 벌이죠. 이때 동네 거지들도 모두 다 와서 먹습니다. 다 먹고 마시는 것이죠. 화목제가 바로 그런 제사입니다. 일상에서 일어난 기쁨을 백성들과 지체들과 가난한 자들과 함께 나누고 즐기는 것이죠. 우리의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와의 관계가 이런 관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기뻐하고 함께 즐거워하며 함께 먹고 마시는 그러한 예배, 그런 삶을 소망해 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살펴볼 것은 17절에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셨죠. 화목제는 드려진 제물을 백성들과 함께 나누어 먹습니다. 그렇기에 또한 주의하고 조심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기름과 피는 먹으면 안 됩니다. 기름은 하나님의 것이죠. 하나님께 반드시 드려져야 합니다. 또한 구약에서 피는 생명을 상징하지요. 그래서 피를 먹지 말라 하신 것이지요. 그러니 백성과 화목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는 것은 맞지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임을 잊지 말라는 것입니다. 백성끼리 먹고 마시는 제사만이 아니라는 것이죠. 화목제를 드릴 때는 기뻐하고 즐거워하지만 그 기쁨이 어디서 왔는지, 그 즐거움이 누구로부터 기인했는지를 기억하고 기쁨과 즐거움을 주신 하나님을 생각하며 화목제를 드리라는 것이죠. 이 화목제의 의미를 묵상하면서 우리 일상에서 하나님께 감사할 것이 있으면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하고 또한 감사 기도를 드리고 또한 성도들과 함께 기쁨을 나누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라고 소원합니다. 아멘.